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서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칭찬을 받은 인물들도 있고 또 어떤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쓰여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 일색이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복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이 7장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막 53절까지 막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내용의 즉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존경을 받고 또 우리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과 모세 그들의 그 엄청난 두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들은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을 갖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훌륭한 민족이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그래서 이게 심하다 보니까 이 이방 민족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고 이 추운 날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면 우리 일하는 현장에 가면 막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 손이 얼으면 이 많은 작업들을 못 하니까 불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래서 손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거와 같은 모습들, 그거와 같은 어떤 필요에 따라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선민의식을 갖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2절에 보니까 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은 갈대아 우루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란은 잠시 우거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이 땅이 원래 어느 땅이었냐는 거예요. 그 땅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벌였다. 그런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우상을 없애버리고 뛰쳐나와 가지고 막 하나님을 쫓았다. 막 어렸을 때 저도 막 들은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우상의 땅에서 섰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다. 우상에 섬기던 집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부셔라, 구원관을 없애라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이적에서도 이주에서도 어떻습니까? 금방 이 가나안 기근이 드니까 이 바로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애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가서도 누이 사라, 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우리 내 누이다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자식은 아기는 보통 1년쯤 되면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한 1년쯤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빠른 애들은 이제 조금씩 말을 띄어요. 두자 뭐 이렇게 말을 잘하진 못해도 그런데 그 입모양을 엄마나 누가 말을 걸면 그 입모양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이 말을 배우는 게 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입모양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기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애기들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경선 집사 애기는 그 형하고 누나가 엄청나게 괴롭히니까 그 애기가 살려고 막 걸어다녀. 가지고 빨라도 얼마나 빨라야지. 지금 이제 9개월쯤 됐는데 짚고 일어나서 어느 정도는 발을 띄어요.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 세울 것 같아요. 한 10개월 되면. 근데 이제 다 막 우리 애는 빨라, 뭐 우리 애는 뛰어나. 근데 다 그렇습니다. 다 비슷하고 그렇게 커갑니다. 우리 뭐 자식들 보면 우리 아들은 특별하고 우리 딸은 특별하다 뭐 이러지만 다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애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애기의 신앙인데 그 고백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으니라는 이 고백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룩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그냥 느껴지고 또 그냥 이렇게 반갑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나다니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것으로 의를 여긴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를 여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전도하면 그 사람이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손에 이끌려서 오다가 또 어쩐 날은 안 옵니다. 또 어쩐 날은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빠집니다. 그래서 꼭 오늘은 와야 된다라고 해서 막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속도 많이 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또 어떤 신앙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으니 눈이 열렸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까? 이 스데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조건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받은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믿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너희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의 얘기를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할 수 있었던,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읽었던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와 권능,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충만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돈, 명예,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일본에 딱 갔는데 일본에 갔는데 지진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개척을 했는데 재진이 났어요. 가지고 그 미국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때마다 뭔가 사건이 커진다. 아주 이번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오하라고 너희들.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지진을 한번 만나니까 이 건물, 아파트, 몇십 평, 몇백, 몇십억, 몇억이 아무 필요 없더래요. 그냥 무너지고 그러면 노숙자가 가장 편하대요. 노숙자가 가장 속편한 사람이래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나라도 한 번쯤은 참 우리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경각심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력과 힘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지위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삶을 사는 근거와 힘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의 근거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인물, 건강, 또한 많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힘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과 힘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나는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직 우리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입술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막 펼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많이 막 펼치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경계를 합니다. 처음에 경계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고 나서 못 가두니까 내보내고, 또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무더기로 이제 막 다 가둬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풀려납니다. 그들이 절대로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 중에 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세워져서 스데반이 오늘도 보니까 이 말씀에도 계속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더불어 변론할세 여기저기 똑똑한 사람들, 회당이면 가르치는 곳입니다. 막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하고 변론하고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도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르쳐 말시키되 이 많은 회당의 농객들, 그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이 스데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성령으로 얘기할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 반박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그들이 13절에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제목을 여러 가지 제목들을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스려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가 하거늘, 이 두 가지를 말미암아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세워서 했다라고 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핍박으로 여기고 달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두 가지를 트집을 잡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설교 가운데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다시 세운다, 한 걸음 돼서 부활과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겠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리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보이는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헐고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이는 성전을 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성전 건물을,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전, 선물,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듯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10년 전에는 당구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때는 뭐였어요? 당구장이었어요. 우리 뭐 맞은편에 쌀집 있고 지하에 또 뭐 노래방,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지하에 노래방을 또 인테리어에서 막 했더라고요. 아주 가끔 노래 소리 들려오다가 요즘 또 끊겼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저는 잘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인테리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기도실로 우리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하는데, 물론은 그들이 어려우면 안 되고 좀 잘 되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노래방이지만 우리가 기도실로 쓰면 뭐가 됩니까? 기도실입니다. 그냥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같은데 얘네들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핑계를 잡는 것입니다. 성전을 부순다라는 거니까 큰 죄라는 거예요. 또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한 문제를 또 트집 잡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성전과 율법, 가장 무서운 법을 들이대면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시기 질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평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젊으셔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는 집사 권사님 남편이 6, 7세인데 이렇게 잠자다가 평안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예배 갔다 왔더니 오늘은 집에서 예배할게. 근데 갔다 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잠자듯이. 그런데 참 행복한 죽음 같다고 어머니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언제 죽어도 여한은 없다. 근데 좀 더 사실 것 같긴 한데 젊으시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은 점은 그것입니다. 마음이 참 평안하고 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많이 참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에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왜 이런 모습으로.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볼 때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근데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어떻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믿는 사람들이 본 스데반의 얼굴이 아니라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 그 스데반과 변론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에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의 얼굴은 인생과 같아서 참 이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이 인생의 삶,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40 넘어가고 50, 6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화장과 또 뭐 어떤 화장을 아무리 덕지덕지해도 요즘 성형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성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불신자들이 봐도 그의 얼굴에 대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의 모습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들이 불신자가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 같다. 믿음의 사람 같다. 저도 소원이 이제 어디 갔을 때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를 누구가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는 사람 빼고도 왠지 분위기가 목사님 같다고. 정말 그런 제가 그런 예전에는 까불고 놀고 뭐 그랬는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스데반은 그래서 그 가운데 돌에 맞는 순교자가 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설교 한번, 설교는 길게 했지만 거창하게 하고 순교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 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한 죽음, 이것이 우리가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또 외면하셔서 어떻게 스데반을 죽게 하느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수단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7장 마지막 54절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스데반의 역할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자기의 역할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것이라다 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빵을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는 것, 내 어떤 경우든지 내 인생의 몫으로 주어진 것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가정들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어떤 자기가 선생님을 할 때, 목회하기 전에 어떤 장애인이 오는데 너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고 교회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자기가 낳은 딸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얼마나 힘듭니까? 딸이 그러니까 목회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막 버리려고도 했습니다. 숨기려고도 했고 어디다 보내고 목회를 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회개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젊었을 때, 교사했을 때 쫓아가지고 이 목회를 쫓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이 막 그러면서 뭐 갑자기 옷도 벗어져 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버리려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회개를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이제 딸하고 같이 하는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 크게,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애인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이 딸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것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장애인의 자식이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도 친구 동생이 하나가 이 정신지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챙깁니다.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소원은 딸보다 늦게 죽는 거예요. 딸보다 딸이 이제 자기가 없으면 못 보살피지 않습니까? 보통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딱 그 다음 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품고 그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에 대한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도 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참 어떤 사역을 맡기셨나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또 방황하고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역, 그것을 감당하고 산다라고 하면 평생의 삶이 이 삶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 이 배를 타면 옆에 구명정이 있고 또 그것이 있습니다. 이 배가 큰 배가 침몰하면 또 작은 배들이 있어요. 옆에 구명정을 큰 배가 침몰할 때는 이 구명정을 옆에 내립니다. 우리 타이타닉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군대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우리는 배를 타기 때문에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가지고 우리를 다 데려가서 보았어요. 가지고 막 이 반절 쭉 막 올라가다 반절 무거워서 딱 끊어지는 거. 그건 큰 배나 그러지 작은 배는 그냥 구멍 나는 순간 가라앉습니다. 빨리 금방 가라앉는데 그래서 옆에 막 보트들이 떠 있어요. 가지고 이제 큰 배가 막 침몰합니다. 그럼 작은 보트에서 막 와가지고 사람들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추운 바다는 실제로 1시간밖에 못 살아요, 사람이. 저체온증 때문에 여름에는 한 하루 종일도 버틸 수 있어요. 구조만 된다라고 하면 떠 있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겨울 바다는 엄청 무섭습니다. 1시간밖에 못 버티는 게 겨울 바다인데 그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갈 때 건지면 살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사명이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 젊은 나이에 설교 한번 하고 그 지혜와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 좀 더 고쳐서 좀 더 그를 쓰시지 왜 능력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한 번의 설교에 순교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역할은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담당하고자 스데반은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인생을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데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음걸음으로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 환경이 열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분별함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생각과 마음, 기분, 감정을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서로 죽게 하듯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언행심사 아버지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입견과 편견의 오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대화와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 이간 불의가 없게 하옵소서. 시 없는 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 있는 자 닦아주셔서 눈물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바꿔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가정 아버지 주님 믿음 갖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환경과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즐겨드릴 물질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능력의 역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 없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들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체력과 영역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는 아버지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시기 질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싹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소통이 되게 하시고 잘되고 건강하여 하나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족이 하나님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족과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천국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의 은혜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바로 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는 복이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성장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자녀의 생산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마다 번창하고 잘되게 하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없는 자 만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자의 압제에서 놓이게 하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 근면, 지혜, 명철, 총명을 주시옵소서. 일의 능률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쓰이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의 생각을 여시옵소서. 집중력과 암기력, 사고력, 추리력 하나님 연삼, 풀이의 지혜, 명철, 총명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과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또한 가정은 아버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가족들 상처와 아픔 질병이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병 걸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성탄절 크리스마스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정말로 감사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73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태진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 하나님 먹는 거 자는 거 하나님 입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사역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거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법들은 진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우가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이 파도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의 역사로 주님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또한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 일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제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또한 정말로 물질이 어렵지 않도록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과 체력 하나님 또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기도에 싸우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 춥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와 또한 모든 부분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청소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정우 청년이랑 왔습니다.